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희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우리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리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함께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천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알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저희를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여러분 또 어쩔까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웬만하면 안 드리려고 하는데 뭐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느낀 것들을 좀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게 아주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여러분이 저한테 뭐 선물을 주고 여러분이 저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진짜 솔직히 말해서 감동이 되고 감사할 때는 오늘 같은 기도가 나올 때 김영국 선생님 또 괜히 의의를 쌓으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설교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나누는 모든 삶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잘하고 교회에 잘하고 충성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기도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면 참 그것이 이 삶에 참 감사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괜히 이렇게 장황한 제 말을 들어오는 것보다 짧으니 한 기도가 훨씬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그렇다고 여러분 또 대표기도 부담 내시니까 또 김용각 집사님 너무 또 오늘 좋다고 저런데 다음 주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런 마음에서 생각되는 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 감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이 등장하는데 이게 요한복음에서 셋째 날이에요. 그죠? 제가 개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의 그 창조의 날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안식일 이게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창세기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셋째 날에 네? 창세기 셋째 날. 예, 창세기 셋째 날을 보면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죠.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한 곳에 물이 모였을 때 묻이 땅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그 모인 물을 뭐라고 하죠? 바다라고 하죠. 바다. 모인 물을 바다. 그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된 그것을 땅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그 땅에서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게 하시죠. 그게 3일이에요. 3일째 창세기.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 창세기 3일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다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복습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뭘 의미했죠? 문자 이 단어들을 조금 정리해보면 어떤 단어를 했어요? 바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바다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였다? 그죠?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 어둠의 바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세상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것을 상징하죠.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땅이 의미하는 것이 보통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 열매는 뭘 의미했죠?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뭐 백성들,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차피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적어하지 마세요. 이 셋째 날의 창조의 그림은 그래서 저주의 바다가 어떻게 돼요? 물러가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니까 당연히 저주의 바다 밑에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마른 땅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마른 땅에서만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만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도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일째의 영적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저주의 땅에서 자라고 있었던 엉겅퀴와 가시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 식물, 열매 맺는 나무가 이제는 자랄 수 있는 땅이 됐다. 그죠?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면은 이렇게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은혜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돌이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건가요? 어떻게? 예? 저주의 땅이 물러가고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마른 땅에 와서 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질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뭔가요? 네?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세요, 여러분? 아니면 아시는데 모르는 척? 예? 다 아시는데 모르는 척. 이유가 뭐죠? 한 분이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건가요? 예?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답에 거의 대부분은 뭐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죠? 십자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일이 있게 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답은. 제 질문의 대부분의 답은 예수 아니면 십자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은혜. 그렇죠. 세 가지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셋째 날이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 어린 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번 주에도 그 어린 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세상 죄를 지워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죠. 또 오늘도 세례 요한은 그 어린 양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세상 죄를 나와가지고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들이 그 땅에서 맺히게 되는 그림을 이제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제 열매들이 맺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열매들이 막. 그래서 39절 보면 갑자기 뚱딴지같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몇 시라고?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인데 때가 10시. 이게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거든요. 아니 오후 4시다? 이 말을 갖다가 왜 여기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오후 4시가 뭔데? 그게 아니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 온전수,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인간의 완전한 창조, 온전한 창조라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오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된다. 그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인간은 엉겅퀴와 가시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그렇게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그 땅은 예수라는 땅이라는 거예요. 곧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해서 천국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좋던 싫던 원하던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누구 안에 있을 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뭐다? 영역이다.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반대로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다 멸망의 열매들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의 예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유의 땅에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자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북한 지금. 예? 여러분이 뭘 한다 해도 거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억압받는. 뭘 한다 해도. 그렇죠? 좋던 싫던. 그러니까 어느 땅에 내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땅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땅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된 열매들을 내놓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운 은혜가 덮고 가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안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예수 밖에 은혜 밖에 있는 땅에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말씀을 지키고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인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역사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 찬송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창조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이 헬라어 원어로 카이 그리고 접속사가 되어 있어요. 엠블레사스토 예수 헤리파툰 디 레게 이데 호 암노스투 페오 이렇게 되거든. 암노스가 어린 양이고 투페오 하나님의 어린 양. 엠블레사스 이게 건의시다. 투테우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헤리파툰 디 레게 이데 뭐예요? 감탄사예요. 보라 감탄사. 너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건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탄사가 터져나온 거예요. 보라 이데 암노스도 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저번 주 설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제 말씀을 통해. 그죠? 그래서 34절 저번 주에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내가 보고.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 헬라어 호라오라고 그랬는데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마음이 깊이 새겨지도록 관찰하고 뚫어져라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비밀이신 예수를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는 가장 큰 복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6절도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어둠의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싫어서 숨어버리신 게 아니시고 뭐라고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도록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건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자체가 죄로 죽어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오셔서 죽어 못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의시다는 헬라어 페리파테오는 행하다, 두루 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제가 우리 로마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삶의 방식. 그래서 로마서 같은데 이 단어는 예수라는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방식, 율법의 원리의 삶을 종식시키고 은혜의 원리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가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여러분의 행위가 중심이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 누구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믿음, 예수의 행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중심이 여러분의 행위잖아요. 다 나잖아요. 근데 이 나로부터 예수께로 가게 하는 삶의 방식. 이 단어가 오늘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본문에 오늘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의 그 행하심 안에서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의 행하심을 의존케 되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그렇게 건의시고 그런 주님은 당신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보다라는 단어는 저번 주 우리가 살핀 34절에 보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엔 똑같이 보다, 보고, 근데 헬라어 원문은 이게 달라요. 이 단어는 n이라는 전치사와 블레포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로 엠블레포, 이게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하면 안을 들여다보다예요. 안을, 그 안을 블레포, 들여다보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과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적인 통찰력으로. 저번 주에 살핀 단어 호라우라는 그 보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가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뚫어지게 관찰되어지도록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단어라면 오늘 보다라는 단어는 그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알도록 신적인 통찰력을 입어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는 아주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깊이 생각하다.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아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또 어떤 뜻이냐면 사랑을 가지고 보다. 사랑을 가지고 보게 돼요. 저는 이 성경 이 원어를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하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 짜릿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한 단어 하나도 이렇게 배열을 하셨을까? 그죠? 같이 보다인데 단어가 달라. 근데 이 단어의 안에 있는 뜻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게 하시냐면 사랑을 가지고 보게 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실 때 사랑을 가지고 보입니까? 어떻게 하든 그 말씀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내 행위에 따라서 정죄받고 죄책감 받고 두려워서 말씀을 받잖아요.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의무로 그냥 말씀 보면서 맨날 졸리고 힘들어도 봐야 될 것 같고 안 보면 괜히 죄책감 들고 봐서 지켜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고 더 갈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보라, 이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시 또 말하고 다시 증거하고 그 복음 때문에 다시 탄성이 나오고 매 순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제도 그 예수를 말했고 또 오늘도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바로 우리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종자 모노게노스 단 한 분, 사람이며 인간이며 신이신 죄가 없으신 바로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되는 것. 저번 주도 설명했지만 이 암노스라는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받는 흠없는 양인 거예요.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어린 양.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선포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냐면 그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진정 따라야 될 분이 누구다? 예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실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을 이제 예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도구인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그래서 예수만 보여지고 예수만 드러나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누구만? 예수만 보여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이 되는 게 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지, 제가 드러나고 제가 영광받고 목사가 주인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나 저나 다를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떠나시면 이 세상 안에서 예수라는 비단의 작은 빛으로 그 예수라는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반사체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나눌 거 아닙니까?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요?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본 예수를 증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그 예수 알게 하시, 그 은혜 알게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그 예수 아시면 되고 예수의 은혜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은혜를 나누게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누고 싶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고 싶다고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 안에 아는 것이 있고 느끼는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고 이해되는 것이 있어야 증거가 돼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예수께 집중되어야 할 곳이 바로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말씀드리죠. 이 37절은 카이 에프산 허이 뒤어 마테카이 아우튼 랄룬스카이 에콜루데산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직역을 하면 그리고 두 제자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따랐다. 이게 직역이에요. 여기서 그의 말을 듣고 에쿠산 랄룬토스에서 듣다. 에쿠산이라는 것은 아쿠라는 헬라어. 이 아쿠라는 헬라어의 복수 능동태 직설법인데 그들은 들었다가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 아쿠라는 듣다라는 헬라어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의 진의를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도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랑하리라. 어떤 자가 살아난다 그래요? 듣는 자. 여러분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아지는데 그 들음이라는 것은 곧
말씀이 그리스도로 봐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 말씀을 예수로 보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만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의존케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말씀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른다는 헬라어 에콜루세사는 아콜루데오의 3인칭 복수 능동태 직설법인데 그들이 따랐다. 근데 이 동사와 부정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이 의미는 이 두 제자가 앞으로 예수의 삶에 운명적으로 연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삶에 어떻게 돼요? 운명적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을 예수께서 붙잡고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쫙 노력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가 여러분을 탁 끌고 데리고 가는 게 쉬울까요? 뭐가 더 감사할까요? 예?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붙잡고 예? 여러분을 끌고 인도하고 이끌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된 인간들은요, 근데 내 힘과 노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걸 더 뿌듯해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게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고 저희 모습도 봐도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를 갖고 내가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간다라고 생각할 때 인간들은 참 뿌듯해.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그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그들이 그 주님의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다 진의 이익 위에서 따랐던 자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시죠? 부활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해 가시는 거죠. 누구만 바라보게? 예수만. 누구만 의존하게? 예수만. 누구만 증거하게? 예수만. 누구만 생명인 것을 알게? 예수만. 누구가 천국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바로 그것이 여러분 나라는 육을 죽이시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럴 때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자리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여하튼 자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이곳까지 또 오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오는 게 이렇게 쉬우시지 않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들러산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놀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카텐을 저렇게 치고 무슨 감옥과 같은 무슨 지하 교회도 아니고 이거 지하 교회 같아. 이렇게 그냥 소리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 저렇게 꽁꽁 다 이 카텐으로 쳐서 방음판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곳이 뭐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부르신 것은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뭐냐면 선생이라. 이 38절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치면은 그냥 예수께서 가다가 돌이켜서 다른 것을 물어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를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몸을 돌이키신 그 모습에서 정말 구원이 뭔지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라 예수를 따르겠다 해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따를 수도 없지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따른다 해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가던 길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향해 가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돌이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켜라는 동사 스트레포는 사전적 뜻이 돌아서다, 변화시키다, 바꾸다, 조종하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나타낼 때 쓰던 단어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누가 되돌이킨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시편 30편 11절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 구원의 역사죠. 이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냐면 예수께서 몸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쫓아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신 것은 저주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세요. 돌이켜 그들을 보세요. 여기 나오는 본다는 단어는 또 다른 본다입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호라우라는 본다, 그러면 오늘 조금 아까 살핀 엠폴레포라는 본다라는 단어와 또 다른 본다,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데아오마이. 이 단어는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깊이 꿰뚫어 본다.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 단어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관심과 의도가 들어있어요. 의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의도.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의도. 그리고 깊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우리를 보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어보자고 따랐던 거예요. 겉모습만으로 볼 때는 사실은 엉터리들이에요. 우리도 겉모습만으로 볼 때는 엉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 깊이 꿰뚫어 보시는데 우리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꿰뚫어 보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봄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가망 없는 자들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여전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이 깨달아지면은 정말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려져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 본다는, 예수께서 우리를 본다는 이 단어, 이 헬라어가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다는 단어, 우리 성경은 이게 참 번역이 참 본다니까 다 그냥 똑같이 보는 것 같은데 이 의도, 이 뜻, 이게 다 달라서 이것도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다가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것 같이 안 보세요. 주님은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반드시 어떻게 완성시킬 것이다. 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시듯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점점 반응케 되는 것이 나의 믿음인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주님 맞아요. 저는 믿음 없는 자 맞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반응,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역설같죠. 그게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만, 예수의 행함만, 예수의 믿음만이 믿음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그런 역설이라고 그랬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 된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그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거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할렐루야. 내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죄로 눈이 먼 우리는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을 봅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자예요. 못 봐요. 그냥 조금 선한 거, 세상에 말하는 어떤 세상에 말하는 조금 약간 착한 일 조금 내놓으면 우리는 우쭐댑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쪼그라들어요, 그냥. 우리가 행한 것으로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물어뜯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냥. 못 봐요. 그 행위라는 양파 껍질에 꽁꽁 쌓여서 우리 내부를 들여보지 못해요.
근데 말씀은 좌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홍감이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그러죠? 그 쪼갠다가 무슨 뜻이라고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폐부 가장 깊숙한 곳까지 뚫고 들어가서서 적나라하게 우리를 보게 하실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쪼개는 게 아니고 깊숙한 그 마지막 지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관통한다. 관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라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관통되고 나니까. 그런데 그 탄식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의 실존을 반드시 보게 돼야 진정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만들어지게 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주님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묵시 속에서 완료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로 반드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을 삭제시키십니다.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는 제가 할 겁니다. 오늘 시간상 제가 다 안 하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죽은 흙 시체인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자랑되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시고 가치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세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따라가서 보통 같으면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니네 누구 쫓아와? 네? 누구 찾아? 찾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행함이라는 것은 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함들을 내놓을 때 그 행함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의 유익과 목적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 행함 속에는. 그래서 열심히 사업한다?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한다?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다 여러분의 행함 안에 목적들이 있어요. 지금 이들의 목적은 왜? 열심히 예수를 따라가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예수 통해 얻어보려고.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가 목적이에요? 예수 통해서 뭔가 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이들의 목적이. 그쵸? 예수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떨어지는 거, 얻게 되는 거,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가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오늘 니네 뭐 원해? 뭘 구해? 그래서 나 따라오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예수 통해 얻고 싶죠? 예? 예수 자체가 목적이세요? 많은 교회들이 설교할 때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무병장수의 복, 일치월장의 복, 그죠? 삼박자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무도 안 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아멘을 외치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아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막 여러 번들 해주면 막 아멘이 여기서 막 끊이지 않을 텐데
아마 그런 질문에 그들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야, 우리 마음을 깨뚫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 헬라어 제테오는 얻기 원하는 것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진짜 간절하게 뭔가를 원하고 있음을 아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 이용해서 챙기려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도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시지만, 결국 그 질문을 통해 그들의 입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통해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동행 가운데 여전히 그들의 영광만을 챙기는 그들의 모습이 계속 뿜어져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 안에 오셔서 결국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제는 예수를 통해 내 영광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목적이 된 자들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런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와 보라 하시는 거예요. 와 보라. 39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거한다는 단어가 스케노죠. 장막을 치시다. 그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런 그들을 초청해서 주님은 장막을 치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고 목적이 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곡식 가운데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죄만 생산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새겨져 있는 언약을 보세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장막을 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그 장막 안에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만을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절에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언제? 때가 10시다. 그 10시라는 시간을,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생명 대신 예수와 함께 함으로 인해 온전한 거룩한 10시라는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온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온전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온전한 시간을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완전한 때를 살아가는 구원의 때 안에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인생의 여정 중에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때들이 예수라는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도구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때를 매 순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어렵고 짜증나고 한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도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라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세상은 악악되면서 불평, 불망에 쩌들어 있지만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찬송케 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케 하시고 사업이 망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이 모든 때가 묵시 속에 완성된 구원의 때구나를 알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기쁨이 안에서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은요 예수 안에서 다 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한 게 선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다윗이 간음한 것도 선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거 이단인가?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쓰러진 것도 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시간까지도 온전이에요. 누구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살다가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을 품어 안고 가는 부모가 있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은요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랑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선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쓰러져서 내팽겨치세요? 여러분, 부모 떠나게 되는 게 악인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돼요? 지금 비유예요. 그렇다고 또 자녀들을 또 독립 안 시키려고 그냥 꼭 싸갖고 그냥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왜 지혜로운 거예요? 예? 여전히 불의한데 그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선인 거예요. 그 불의한 것도 선이라고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볼 때 인간들이 볼 때 그 하나님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왜? 가난에 들어가고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거든. 어린애까지 죽이라고 그랬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은혜 하나님이라며,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라고 그래? 하나님만이 선임을 몰라가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선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라 해도. 근데 인간들이 가치 판단의 주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그 하나님까지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무자비하잖아. 저건 선 아니잖아. 저건 악이잖아.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게 정말 이해가 되시는 분은 하산하셔도 됩니다.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오시겠네요.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는 것 같은데.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장막을 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착한 일, 에르곤 아가토스라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을 누가 홀로 완성시키시는가? 예수가. 그 홀로 완성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은 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하고 선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게 선이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걸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 밖에서 그 은혜 밖에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내 의의 쌓고 내가 말씀지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 힘으로 쓰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들의 눈에 볼 땐 거룩해 보이고 인간들의 눈에 볼 땐 착해 보이고 인간들의 볼 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내놓아져도 악이에요 다. 이게 이해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본문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항상 십시 그때로 사는 자들로 살게 하세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끔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하다는 탄식 속에도 감사하리로라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면은 여러분은 전쟁이 일어나요. 나라는 육과 예수라는 은혜의 전쟁.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피폐하고 고난받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런데 거기서 진짜 감사가 나온다고요. 우린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합니다. 내 안에 원하는 것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이 있네요. 그 악이 나를 사로잡네요 하는 고백이 터져나와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다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가리셔서 거룩한 자가 거저 값없이 은혜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 위에도 여전히 우리는 불의하네요 주님. 여러분이 육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은 여전히 불의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안 불의할 자신 있어요 하는 분 손 드세요. 네? 나는 죽을 때 거룩하게 죽을 거예요. 없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때문에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다른 거 말고. 오늘도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는 주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